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 사랑에 의지해서 한결같은 주님의 긍휼함에 의지해서 또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함을 의지해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저 천국과 부활의 세계까지 이끌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성실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끝까지 지켜나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높여 찬양을 드릴 때 그 가사에, 그 기도에 우리 마음을 다 실었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신령한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풍만하게 채워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있어서 우리 찬송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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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 찬송으로 먼저 예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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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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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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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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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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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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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나와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 음성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또 끌어주시는 그 노우신 하나님을 오늘도 새 노래로 부를 것을 다짐하면서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이어서 마지막 우리 하나님께 불러드릴 찬송은 새로운 신곡으로 제가 또 음악 링크를 미리 보내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면 한번 좀 듣고 오시면 아무래도 찬양을 따라하기 훨씬 더 몰입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참된 위로, 물론 우리 위로 많이 있습니다. 서로 이런 것도 일이 잘 되는 것도 따뜻하게 감싸주는 친근한 사람도 위로되지만 참된 위로는 복음밖에 없는데 그 복음 바로 예수님이란 뜻이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찬양에 담아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부른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분반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한 번 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복음 안에 소망인데 복음 안에 생명인데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안에 소망인데 복음 안에 생명인데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으니 한 번 더 복음 안에 복음 안에 소망인데 복음 안에 생명인데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안에 소망인데 복음 안에 생명인데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내게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다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이제 찬송을 좀 준비하면서 일단은 찬양을 인도하는 저 자신이 은혜가 되는 곡이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오래전에 참 은혜가 돼서 참 너무 좋아하고 그랬는데 너무 높아서 부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해보자. 너무 가사가 좋고 은혜가 되니까 해보자 했는데 참 우리 예수님만의 복음만이 예수님만의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는 이 내용 우리 계속 불러드리면서 또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영광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그죠? 어제 갑자기 64년 만, 46년 만에 한파가 왔다 그러는데 추운 날씨에 건강하게 이렇게 다들 예배 드리러 교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댁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 특별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죠. 수능고사를 보는 우리 새 자녀들 11월 18일 이제 별로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좀 새로운 제목들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백결학 집사님의 아버님인 백성호 아버님은 참 의식은 그래서 좀 돌아오셔서 그나마 되게 감사한 것이고 그러나 또 안타까운 것은 아무래도 그 감염이 슈퍼박테리아라고 항생제가 잘 듣지 않는 그런 박테리아 감염인 것 같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과 또 당뇨 합병증이 좀 심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제 중환자실 갈 때마다 면회를 백대합상 하시는데 그 시간에 청년 아버지와 의미 있는 신앙의 이야기, 개인의 이야기 이런 걸 잘 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현지 자매님 아버님은 이제 수술 마치고 이번 주 중으로 조직검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우리에겐 긴장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좋은 소식 주시기를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윤정민 자매 동생인 윤정은 자매 11월 1일 날 난소암 혹시 암인지 이거 가지고 수술하고 검사 받으니 또 기억해 주시고 손흥영 집사님 이제 10월 27일 다음 주 수요일이죠. 갑상선 절제 수술 잘 마치고 건강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팔과 나라 북한 또 나라는 특히 대선 전국이라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우리나라에 또 중요한 그런 시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지도자 뽑아서 우리나라 주님 앞에 든든히 쓸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 기도와 경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복잡하여도 오늘 높은 하늘과 쌀쌀해진 날씨로 결실의 계절 가을 한가운데서 맞는 주일 이렇게나마 예배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시대라는 인류 역사상 초유의 상황을 지나오며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 어떤 가르침을 위함인지 혹은 징계나 심판의 시간인지 알 수 없지만 저희 모두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저 하루빨리 전과 같은 일상으로 회복하게 하시옵소서이었습니다. 주위의 직장을 잃고 사업체를 잃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례가 너무 많아 하루하루를 아픈 마음으로 견뎌왔습니다만 그런 혹독한 고난 속에서도 시간은 흘러 방역당국에서 with 코로나를 준비한다고 하니 이제 그 끝이 보이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먼저 지나온 어려운 시간 속에서 이제까지 저희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또 성경 말씀, 예배, 목장 모임, 교회 안의 모든 교제 등 너무나 당연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의 선물이었는지를 새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올려드렸던 많은 절박한 기도와 아픈 마음으로 드렸던 중보기도의 응답을 통해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고 알게 하셔서 더욱 성장하게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줄어든 영적 공급의 기회와 제한된 나눔과 교제의 여파로 인해 예수님과 한 발짝 더 멀어지고 상대적으로 오직 자신만을 더욱 붙들게 된 연약한 영혼들도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그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의 손길로
거두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쉽게 상처받고 또 치유받고도 금방 감사를 잊어버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성경 속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후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으로 인도하실 때 그곳 이방 땅이 편하고 익숙해진 많은 영혼들이 그곳에 남기를 선택했음을 기억합니다. 저희 가운데 아직 믿음이 어리고 연약한 영혼들이 이른바 뉴노멀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된 비대면 비접촉 온라인 유지의 세상에 안주하여 예배, 목장, 교제 등의 당연한 일상으로의 귀환을 주저하고 기피하며 결국 믿음을 놓게 되는 믿음의 나오자가 한 사람도 생기지 않게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박 목사님께서는 지난 2주간의 설교 말씀을 통해 부활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의 소망이며 부활은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이며 부활 그 자체가 인생의 목표는 아닐지라도 부활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덤으로 주시는 축복, 즉 은혜로 주어지는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소식을 들으며 질병이라는 또 다른 모습에 사망 권세에 짓눌려 2년 가까이 겨우 숨만 쉬며 죽어 지내온 우리가 이제 정말 일상으로 복귀함으로 우리 삶 속에서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하셔서 전과 같이 아니 전보다 더욱 성숙한 믿음의 성도로 부활한 저희들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수능고사를 준비하고 있는 윤성호, 이단우, 이윤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공부해온 모든 것을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여 좋은 성적 내게 인도하시고 몸과 마음도 흔들림 없이 잘 대비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교회 내 지체들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은선 집사님 어머님의 요추골절 치료, 고현지 자매님의 부친의 대장암 수술 후 항암 치료, 그리고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위중하신 상태에 계신 백기락 집사님 부친에게도 손길 주셔서 저희가 곁에서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보게 하시옵소서. 또 갑상선 수술 예정이신 손영경 집사님, 내년 3월 출산 예정이신 김미선 전도사님의 건강과 발목 인대 부상으로 고생하시는 나현정 집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5개월 남은 대통령 선거로 한층 더 시끄러워진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유불리를 떠나서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는 정치를 해나갈 믿음의 지도자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팔과 시티미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척박한 환경에 네팔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영혼 구원에 애쓰고 계시는 라진 목사님과 가족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시옵소서.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네팔의 사역 환경과 앞을 가로막는 시련과 도전에도 멈추거나 위축되지 않고 주신 사명과 계획이 모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증거하시는 박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주시는 말씀마다 듣는 저희들 마음 깊은 곳까지 울리게 하셔서 합당한 회개와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받은 말씀대로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터전에서 베풀어 주신 축복의 터전에서 땀 흘려 일하고 주님 거기서 얻은 수입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부족하지만 저희 전 진심을 담아서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렇게 바치는 손길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주보 안에 있는 본문 조금 발췌한 거라서 그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50절에서 58절까지인데 주보 안에 있는 발췌된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는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그 모든 결론은 주님의 일을 더욱 힘쓰라 하시는 그 내용을 저희가 오늘 살펴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 잘 듣고 또 그대로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활장에 관한 이제 마지막 설교 부분입니다. 좋은 내용인데 좀 너무 많이 들으면 또 좀 지겨울 수도 있는데 이제 좀 마지막 부분이니까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전반부는 저는 설교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을 좀 설명해드리고 후반부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또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신기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부활에 대해서 쭉 살펴봤을 때 이제 부활이 이제 우리는 언제 부활이 되느냐? 예수님 재림 때 한때야 이렇게 이제 알려주잖아요. 예수님이 재림될 때, 재림하실 때 우리도 다 부활하는데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그 부활은 우리 몸이 연속성이 있고 분명히 나는 분명히 나다라는 거죠. 연속성이 있는데 또 불연속성 전혀 나와는 다른 엄청나게 다른 그런 몸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사실 그렇게 되어야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내 말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면서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살과 피는 우리의 지금 자연스러운 몸이죠. 우리의 자연스러운 몸은 여기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하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유산을 상속으로 받을 하나님 나라는 지금과는 굉장히 또 다른 형태. 그래서 성경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어떤 물질 세계가 될 텐데 그 세계를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는 또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부활의 몸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비밀을 하나 말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제 사도 바울이 계시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런 비밀이겠죠. 언젠가는 마지막 나팔이 울린다. 그게 우리가 육성으로 들리는 나팔일지 아닐지 그거는 좀 신비하게 모르지만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게 된다.
참 여러분 이거 다 믿으시나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팔과 함께 이 세상 다시 오신다. 재림. 이게 좀 제가 뭐 이렇게 설명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면 정말 곤란하고요. 정말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시고 우리가 그때 부활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시 올 때 크게 두 파트입니다. 그 전에 죽어 있던 사람은 예수님 다시 올 때 이미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난다. 그게 이제 우리가 계속 지난주부터 그 전부터 살펴봤던 부활의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 살아나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서 그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변화할 것이다. 아주 그냥 즉흥적으로 호련히 순식간에 자연스러운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썩어지는 몸에서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죽은 사람은 부활의 몸으로 살아날 것이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놀라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것을 이제 놀라운 비밀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비로소 죽음이라는 것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전에 이미 죽음에 대해서 15장을 살피면서 죽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죽음은 마지막 원수다. 그죠? 마지막 원수임인데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축복이기도 하다. 이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축복이기도 하다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오늘 이 본문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마지막 원수인 죽음, 가장 처참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잔인한 원수였던 이 죽음이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 모두가 부활할 때 비로소 완전히 끝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rhetorical statement, 수사학적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죽음아, 너희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의 승리는 어디 있습니까? 죽음의 승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 죽음이 뭐 제일 좋아했던 거야. 드디어 이겼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죽였다. 라고 막 환호성을 쳤는데 3일 후에 실패한 것으로 끝나게 되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다 부활을 그때 죽음의 승리는 더 이상은 어디에도 없는 그 누구도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런 때가 드디어 그때 온다. 그래서 죽음아 너의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아무데도 없다. 이렇게 되는 때가 오는 것이죠.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친절하게 죽음의 독침은 죄라고 또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의 독침은 어디 있냐? 그전에는 죽음의 독침은 모든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그 죄로 인해서 독침을 다 받고 다 죽게 되는 그 우리 운명인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독침은 사라지고 그 죄는 없어지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부활로 죄 형벌에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매일매일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파이널리 마지막에 재림과 부활 때 죄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죄의 독침인 죽음의 독침인 죄가 없어지고 죽음도 없어지는 그런 때가 온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우리 모두는 부활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을 주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이야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큰 그림입니다. 빅 픽처. 즉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자세한 디테일은 잘 몰랐지라도 언제 어떤 모양 이건 잘 몰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오늘 이 본문에서 앞에서 해서 정리하는 부분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이런 것이죠.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수능고사를 이번에 보는 저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그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렇고 하면서 사실 이제 대학 입시 준비하는 공부하는 게 우리가 다 겪어봤지만 이게 뭐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고 뭐 경쟁이 심하고 뭐 입시 방침 맨날 바뀌고 뭐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고 애들 힘들 뿐만 아니라 뭐 온 집안이 다 거기에 이제 힘과 에너지를 쏟고 힘든 이런 것인데 근데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아니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대체 뭐가 좋은데 뭐 어떻게 되는데 이 그림이 안 보인다 그러면 공부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야 네가 열심히 공부하면 네가 원하는 대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생활도 좀 즐기고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즐기는 거겠지만 그것도 즐기고 대학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네 앞날로 네 인생을 준비하고
너무너무 좋으니 지금 좀 힘들지만 네가 갈 길은 그거야. 엄마 아빠도 그랬고 사람들 다 그렇잖아. 근데 너 조금만 힘들고 참어. 이렇게 잘해. 그래서 그림을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도 그런 것이고 우리가 모든 힘든 어떤 것도 운동도 다 그런 것이고 다 힘든 그런 과정을 어떤 그림을 앞에 있는 그림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를 보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오늘 15장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하면서 이거 좀 짧게 넘어갈까라는 생각도 하다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때 아니면 부활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볼 때가 없겠다라는 생각에서 조금 반복해서 드리는 그런 말씀이 있겠지만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운명이구나. 이것이 나의 나아갈 길.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구나. 내가 뭐 죽을 수 있는데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이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니까 죽은 사람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나의 운명이구나. 또 그때 죽음은 지금은 가장 잔인한 원수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때 완전히 멸망되고 오히려 죽음이 나한테는 축복이 되어서 하나님 세계에 나가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구나. 또 내가 어떤 몸으로 살아났느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이제 사과 씨하고 사과 그거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내 몸은 이렇게 사과 씨 같은 거지만 나중에 부활하면 사과 열매와 사과로 연결되는 놀라운 그 세계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것이 나의 운명이구나. 그것이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뭐 초라하게 어쩌면 좀 답답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운명이 아니라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이런 세계가 나한테 열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세계를 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 자신은 이제 이 15장을 준비하고 계속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저 자신 제가 얼마큼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고 같이 이걸 성공적으로 나눴는지는 모르지만 저 자신 마음속에는 더욱에 대한 확신과 이해와 이런 것들이 소망을 차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더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이제 어떤 내용의 설명이라면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우리가 들어보는 것이 5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렇죠. 결론이다 이거예요. 결론. 이따까지 쭉 얘기게 했는데 결론은 이거다 이거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사도 바울의 결론이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산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학수고대하면서 온 세상 일을 버리고 그날만 기대하고 있십시오. 라고 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주에 부활이 우리가 바라는 아무리 귀한 거지만 온 세상에서 부활만 바라고 그것이 목표가 돼서는 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충실하게 살아나갈 때 그냥 사은품처럼 주어지는 은혜로 주어지는 그냥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실 거니까 그런 거라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58장의 이 내용이죠. 이 부활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우리 앞날을 이렇게 놀랍게 소망으로 채워놨으니까 그러므로가 그거 아닙니까? 그렇으니까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쫙 말하면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더 힘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그런 것이죠. 교회 일에 더 충성 봉사하고 그리고 영혼 구원과 전도에 더 애를 쓰고 교회 성장에 더 힘을 쏟고 뭐 이런 거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죠. 뭐 우리 다 좋죠. 그래서 주일에 더 부활 약속했으니까 딱 힘써서 우리 교회가 막 성장하고 뭐 각자 사역을 맡아서 하고 그럼 제가 이제 사실 그 목회를 하면서 인도하고 싶은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고 싶은 방향이기 때문에 다 좋죠. 너무 좋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주의 일이 뭐냐 이거죠.
이 주의 일이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활을 우리가 약속해 주셨으니까 딴 거 걱정하지 말고, 뭐 쉽게 말하면 딴 거 걱정 말고 너희는 주의 일에 힘써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주의 일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무엇이라고 해야 될 것인가? 물론 하나님께서 어쩌면 가장 기뻐하고 우리의 가장 귀한 일이 어쩌면 사역과 전도와 또 신앙적인 어떤 기도, 성경 읽고 주의 일을 봉사하고 이런 거 틀림없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당연한 거, 너무나 틀림없는데 그것만 하자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의 일은 모든 일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또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하자. 이 말씀을 제가 오래전에 한 2년 전에 설교를 한 것 같은데 또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주의 일이 우리가 이제 이원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은혜를 받으면 내가 그러면 또 주의 일에 좀 더 내가 힘쓰겠습니다 하면은 막 세상 일 내려놓고 맨날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아니면 교회 뭐 할 일 없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귀합니다만,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일이 따로 있고 세상 일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주의 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 모든 일에 포함되는 게 모든 것입니다. 정말 직장, 가정, 건강, 우리 재정, 뭐 사람들 관계, 뭐 취미, 오락, 모든 일입니다. 이 모든 일, 내가 생각하는 모든 일은 주의 일이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하는 것이 우리가 주의 일에 더 힘쓰라 하는 것이죠. 오해는 안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역하고 목장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소리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그 뜻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은 위선적인 사람이 되지 말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참 좋은 사람이고 참 좋은 사람인데 집안에 가면은 썰렁하고 냉랭하고 집안 분위기가 그렇고, 직장에 가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얌체야 이런 소리 듣고, 교회 오면서 막 하고 이렇게 되는 위선적인 모습, 냉랭한 모습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분에게 교회 일이라는 것은 세상 일은 뒤처치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아니면 더 한 수 위에 있는 방식으로 막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교회에서만 잘하면 된다라는 굉장히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일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숨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 삶과 인격이 변화되고, 전도를 위해서도 그런 것이죠. 꼭 전도를 위해서 하자는 게 아니라 요새는 말로 전도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삶으로 우리 인격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인격이 예수님처럼 닮아가자도 아닙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것도 전도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죠. 그 모든 것이 마시든 먹든지 마시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그 말씀을 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그런 삶과 그런 인격이 되는 것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모든 일에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보통 모든 일에서 그러니까 신앙적인 어떤 교회 생활이라 그럴까요? 교회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 가정이든지 직장이든 사업이든지 친구 간의 생활, 내 취미라든지 이런 모든 생활에서 이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즉 우리가 교회 오면은 굉장히 신앙을 발휘하고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대하고 하려고 애를 쓰죠. 그렇게 하는데 가정에서도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죠. 좀 제가 두서없지만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도 몇 가지 말씀드렸다면, 가정에서 믿음을 발휘해야 될 제일 중요한 장소가 결혼하신 분은 부부관계,
부부 사이에서 정말 믿음을, 우리 남편은요, 우리 아내는요, 이렇게 된다고 그냥 우리가 그냥 그냥 이렇게 거리 있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닙니다. 정말 그것이 가장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장소 아니겠습니까? 싱글인 분들은 나한테 가장 소중한 어떤 사람 관계가 있겠죠. 그 사람 관계에서 내가 가장 믿음을 발휘해야 돼. 믿음을 발휘한다는 게 뭡니까? 인내하고, 견디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도전하고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애쓰고 하는 그런 모든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가 결혼하신 분은 저는 부부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돼요. 제가 완벽히 했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계고, 자녀들과의 관계고, 부모님과의 관계고, 그런 것에서 또 출발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냥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오늘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저도 너무 부족하지만 상대방이 저 사람이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리고 나를 배려해 주는구나, 나를 정말 위해 주는구나 라는 배우자가 되고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고, 그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 어쩌면 우리 삶의 중심축이 돼야 되겠죠. 그 모든 일 중에 중요한 가정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뜻에 힘써 싸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직장, 사업 이런 것들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돈벌이 수단은 아니다. 그건 너무 잘 알죠. 또 조금 더 한 단계 넘어가신 분은 직장을 통해서 자아 성취, 나 자신을 개발하고 한다. 그것만도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직장을 주셨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남들은 뭐라고 평가하고 얼마나 그래서 많은 봉급을 주고 돈을 벌고 뭐 하든 간에, 얼마나 세상에선 선호도가 높고 하든 간에, 내가 어떤 일을 지금 이게 커리어로 삼고 하고 있는 일이라면, 뭐 커리어도 바꿀 수도 있겠지만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 일에 임하고 살아가시는 것이, 우리가 정말 이런 부활을 믿고 앞으로 이런 세계에 우리가 보장됐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 삶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이 직장과 사업에 의해서 주님의 일로, 이것이 나의 소명이다. 목회자만 소명이겠습니까?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른 소명이겠죠. 나는 성도님 모든 사람들, 어떤 직장, 어떤 기술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이고, 이것이 내가 주님 정말 어떻게 보면 목회 비슷한 그런 그 삶의 거룩한 삶의 터전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임하시는 것이 모든 주일에 더욱더 힘쓰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직장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연단하고 다루십니까? 물론 그 일을 통해서 돈도 벌게 하고 뭐 여러 가지도 보람도 맛보게 하면서, 사실은 그 직장이 제일 우리를 스트레스를 주고 힘들게 하고 뭐 에너지를 쏟게 하는 그런 것인데, 그런 그 산술적인 금전이 들어오고 나가고만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의 소명이라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다루시겠구나, 여기서 나를 훈련시키겠구나,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직장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업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주의 일을 더욱더 힘쓰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 너무나 밀접한 관계인 금전, 굉장히 조심스럽네요. 목사가 돈 이야기하니까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제가 그냥 들은 이야기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유튜브라는 것이 그 알고리즘이 있어서 제가 돈을 밝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어떻게 하다가 탁 뭐가 하나 덜컥 걸렸어요. 조회수가 390만 회예요. 관심이 가잖아요. 김모 회장의 돈의 속성. 이게 뭘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님들 돈에 대해 설교를 해야 되고 염두에 두니까 관심이 있어 들어왔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제가 그 전에 몰랐던 그런 이야기를 인사이트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딱 와든 게 그분이 이런 설명을 하네요. 돈엔 네 가지 능력이 있다. 돈을 버는 능력, 돈을 지키는 능력, 돈을 불리는 능력, 돈을 쓰는 능력. 네 가지 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동안은 돈을 버는 능력과 쓰는 능력밖에 몰랐던 것 같아요. 돈은 하면 그냥 열심히 해서 벌고 그다음 주를 위해서 쓰고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두 가지 중간 단계도 정말 필요하구나. 지키기 위해서 절약하고 검소하고 나 자신의 소비 패턴을 살펴봐서 내가 사치하지 않는지 쓸데없는데 쓰지는 않는지 이런 걸 다 지키고 세 번째는 불리는 능력. 그게 투자가 되든 어떻게 됐든지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돈을 쓰는 능력.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내가 돈을 쓸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는 사람인데 그걸 정말 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돈을 지키고 돈을 불리고 돈을 쓰는 것. 우리가 돈이 우리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늘 하지 않습니까? 내가 돈의 주인이 돼서 나를 섬기는 도구로 삼아서 결국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삼는 훈련, 연습, 과정 너무너무나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쓴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 돈을 정말 이 돈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돈아 내가 너 주인이다. 근데 너는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내가 사용한다. 라는 것을 자꾸 훈련해 보는 것이죠. 벌고 잘 지키고 잘 불리고 잘 쓰는 그 단계까지 나가서 정말 그런 걸 잘 해볼 때 그것이 그 돈이 큰 돈이 액수가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간에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돈을 사용하는 사람일 때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건강 이야기할 때 저도 제가 좀 늘 제 마음속에 좀 혹시나 성도님들이 오해하실까. 저는 현재까지는 건강의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아직도 100세 건강하신 거 보고 또 제 증조 할아버님도 그 옛날에 100세까지 사셨다니까 아무래도 이제 유전자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아직까지 큰 병이 없고 제가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가 뭐 아파서 주의를 빠진 적은 없다. 이거 너무 세상 감사하더라고요. 뭐 제가 막 독감에 걸려서 아니면 병에 입원해서 주의를 넘길 수도 그럴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었구나. 너무 감사하다 생각했는데 뭐 저는 좀 좋은 조건을 타고난 것도 사실이겠습니다만 이것이 건강 염려증이거나 건강 우상주의로서가 절대로 아니라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의 우리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의 일입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이런 것들 잘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라면 내가 어떻게 조정하고 아니 내가 좀 더 하면 돈을 더 벌지만 내가 안 돼 그러면 조절을 하든지 내 건강을 유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주의 일이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관리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이런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드리는 것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부활이란 놀라운 앞날에 큰 약속이 있고 그림이 있으니까 정말 우리 이제 다시 코로나가 끝나면 사역부서 우리가 만들어서 사역도 활발하게 하고 목장도 열심히 하고 그러고 해서 뭐 영혼구원도 하고 VIP도 모시고 다 기도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착 초청해서 뭐 또 그래서 침례식도 하고 정말 너무 그립니다. 당연히 그걸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교회 생활이라고 우리가 여기지 않는 직장과 가정과 건강과 물질 쓰는 것과 이런 나머지 이 모든 일을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 일을 어떻게 잘하겠는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다면 그건 위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언젠가는 빵꾸가 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가정교회를 도입하면서 목장을 통해서 삶을 공개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지만 이것이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 목자 목녀들이 고백을 합니다. 또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저도 목장을 하면서 제가 목사로서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목장을 하면서 삶을 나누는 사람으로 아니 나눔을 하면은 처음에는 뭐 좀 그럴듯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만 뭐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매번 나오는데 어떻게 맨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이제 성례형 이야기도 하고 하다 보면
제 삶이 위선적이라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창피한 일이죠. 그걸 고쳐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공개됐기 때문에, 노출됐기 때문에 나의 언어 생활을 바뀌고 나의 삶의 가치관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 조금씩이라도 돼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내 삶을 보고 내 인격을 보고 예수님 믿고 싶어하고 당신이 나가는 교회를 가고 싶어하고 그 목장에 가고 싶어하고 이런 방향으로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냥 우리 뭐 총동원회 옛날에 이제 그런 것도 했죠. 뭐 그런 것도 가끔 필요하지 않습니까? 했는데 한번 초청하는 시간도 필요한데 어떤 행사로서 어떤 성도수가 느는 것, 그런 것은 위선적인 삶이 되기 아주 쉽습니다. 우리는 정말 모든 일에 하나님 일이다 라는 생각에서 정말 나의 삶의 영역 하나하나, 내가 시간 쓰는 것, 내가 돈 쓰는 것, 내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하는 것, 이런 것들까지 다 생각해서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신앙을 발휘해서 하듯이 해나가는 것을 하나하나 해나갈 때, 그럼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나의 인격이 발전되고 예수님 닮은 모습이 되고, 그런 가운데 전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미래를 딱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내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니다. 놀라운 그런 미래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수님 먼저 그 길 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죽음이라고 표현되는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음의 부산물이지 않습니까? 뭐 내가 몸이 아픈 것도 그런 것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그런 것이고 모든 지금 일이 뭐 잘못되면 어떨까 하는 이것도 다 죽음의 이 패키지 안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눌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약속, 보장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고 교회 사역 중요하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이 주께 하듯이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되고 삶의 인격이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 삶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반주해 주실 때 우리 한번 또 하나님께 기도해 봅시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는데 나는 이런 부분은 좀 걸리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말씀 통해서 이런 부분이 걸린다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내가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은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모든 나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 하나님 일에 정말 주님께 하듯이 죽게 대하듯이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비밀을 이렇게 계시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듣고 보고 인간들이 경험하는 것이 전부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인생은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때로는 어떤 분들에게 계시로 알려주셔서 이런 비밀들을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먼 앞날의 그림을 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삶의 현실에서 주님의 일에 힘써 애쓰는 저희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주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셨사오니 모든 일에 정말 죽게 대하듯이 모든 일에 정말 믿음을 발휘해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오늘 이 시간에 또 다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움을 구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약속을 가지고 이제 오늘의 현실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충실하게 더욱더 힘써 애쓰고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